시편 23편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2005년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양 한 마리가 낭떠러지로 달려가서 떨어졌고 그 양을 뒤따라서 1,500마리가 다 같이 따라가서 떨어졌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 때 500마리가 거기서 죽었다고 합니다. 가는 길이 맞는지 틀린지 모른 채 다른 양의 뒤를 따라서 뛰어내리다가 참변을 당한 것이죠. 믿을 수 있는 인도자가 얼마나 필요하냐 하는 사실에 대한 좋은 신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의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낭패를 다 당하고 말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들 목자 중에서도 선한 목자라면 우리는 사생결단하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에 행복이나 또 풍성한 누릴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2절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여 줍니다. 어떻게 쉼을 줍니까?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그러나 쉬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죠. 뭡니까? 풍부한 먹이를 공급해야 되고 또 충분한 물을 주어야만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목초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목자들이 양을 먹이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길을 나서서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면서 풀을 뜯깁니다. 그러는 시간이 정오 때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정오 때가 되면 이제 그럭저럭 다 양들이 이제 배불리 먹게 되고 더 이상 양들은 피곤해서 걷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을 먹이면서도 이 목자는 양들이 쉴만한 공간을 찾아야 되는데 그 양들이 쉴만한 공간을 줬다고 해가지고 그냥 거기 들어 누워서 쉬는 그런 동물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눕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 배고프면 절대 눕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충분히 풀을 뜯게 하는데 그게 오전 내내 풀을 뜯기는 것이죠. 두 번째, 양들은 두려우면 눕지 않는다고 그래요. 뭐 개나 심지어는 덜쥐 같은 것만 다니고 토끼만 보아도 질급을 하는 게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이 두려워할 만한 요소들을 사전에 다 제거를 해야 되죠. 또 셋째는 다툼이 있어도 눕지 않는다 그래요. 양들도 자기들끼리 영역이 있어서 자기 곁에 다른 양이 오는 것이 그렇게 싫답니다. 그리고 번식기가 되면 우두머리를 가르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또 심각하게 싸운대요. 때문에 양무리 안에는 늘 긴장이 감도는데 목자가 있어야만 그런 짓을 안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청결한 곳에 뉘어주어야 하는데 이 가전 오물과 기생충들이 그 긴 틀에 붙게 되면 금방 병에 걸리고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에 누인다 이 말은 이미 먹을 것을 충분하게 줬다는 겁니다. 이 푸른 초장은 양들이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푸른 초장에 누인다 이 말이 금방 양들이 필요로 했던 조건들을 다 구비하고 난 이후에 해당되는 그것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양들은 이제 그제서야 덜어 누워서 쉰답니다. 그러면 목자는 일이 다 끝났냐? 또 다른 수고를 해야 됩니다. 양들이 그렇게 쉬는 동안에 이 마실 물이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광야에서 이런 물길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그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아시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급류가 휩쓸고 간 자리에 조그마한 웅덩이들이 생겨서 거기 고여 있는 물을 찾아서 양들에게 먹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웅덩이의 물들이 다 그럼 적합하냐? 그것도 아니래요. 어떤 물은 썩은 물도 있다고 그러죠.
또 어떤 물은 양의 발목이 약해서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한답니다. 계곡까지. 또 어떤 물은 너무 물이 많아서 양의 털에 물이 젖으면 양이 익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양들이 물을 마시고 쉴 수 있는 그런 곳들을 발견했을 때 갈대로 만든 피리를 들고 다니다가 분대요. 그러면 양들이 이제 목자에게로 와서 물을 마시고 또 놀다가 집으로 간다는 것이죠.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을 편히 쉬게 하시려고 수고를 한 목자가 수고한 것이 목자가 양을 초장에 눕게 하는 수고와 또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가는 수고와 같다는 것으로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치열한 세상 삶의 경쟁 사회 속에서 많이 아프고 힘든 우리들의 삶이죠. 그 우리는 어디서 쉴 수 있습니까? 어디서 목을 축일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랬어요. 또 이사야서 55장 1절은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만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십자가 아래 엎드릴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우리는 다시금 편안을 누릴 수가 있고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살면서 온갖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고 다시 일어나서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상처 입은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열심을 다하여 살지만 알 수 없는 가람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먹어도 더 먹고 싶어서 허덕이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물론 육체의 질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순례의 길 40을 통하여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순례의 길을 통하여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8번째 날 아침 순례의 길을 모이면서 또 한 번 우리를 인도하시되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예전에도 알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며 온갖 것이 배고프고 온갖 것이 가라였는데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배부름과 만족할 만한 생수를 주시는 것이 이 땅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하여서 내 영혼이 쉬고 내 육체가 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 땅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